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빗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찬양과 경배, 헌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그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서 40년 동안 인생길을, 광야길을 잘 걸어가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40년이면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40년,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고 걸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 삼고 표준 삼아서 이 광야를 잘 건너서 최종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오늘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듯이 바로 영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최종적인 종착점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인생길에 있어서 참된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기억하라고 매해마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즉 3가지 학교로 할 수도 있죠. 1년에 3 학교를 졸업을 시켰다는 것이죠. 매번마다 해마다 이 3개의 학교를 공부하고 훈련받고 거기서 통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졸업장을 받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학교를 수료하고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39년, 40년째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학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교는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 지나간다는 거죠. 월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유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유월이 있던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그 식구의 수만큼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인설주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6월 넘어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대신 그 양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를 바로 문설주에 그렇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쟁을 지날 때 그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을 넘겼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 안에 있는 장자들, 또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죽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은 죄를 지은 세상에 타락된 모든 존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상징으로 다는 죽일 수 없으니까 대표가 되는 장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살아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전체가 모든 믿지 않는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대표로 장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민족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해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해진 절기에 따라 음식도 먹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똑같은 DNA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양처럼 제물로 희생을 당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싹스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옛처럼 거룩한 생활이 아닌 죄악된 생활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연결한다면 그것의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7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하는 그 7일째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번째 날, 안식 다음 날 첫째 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8일째 되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상징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쟤는 또 저 집사는 저 근사는 저 목사는 바로 사랑하는 나의 영원한 친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의 상징으로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매해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망각을 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해마다 그 학교를 졸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오순절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첫 열매는 밭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된 열매, 첫 열매 그것을 하나 따서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만 덜 익었지만은 며칠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다 익을 수 있는 그 모든 곡식이나 과일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영생의 구원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셨죠. 부활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고백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바로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를 드린 그 이후에 7째 주일이 끝난 바로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이죠. 그때 오순절입니다. 수는 10을 의미하는 것에서 5번째 열, 그러니까 오순절. 그때 우리 모든 인류의 백성들은 하나님 품에 다 안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다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심령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주권이 있고 또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또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자신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직접 이 땅에 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선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고 걱정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다른 것에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러면은요,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하셨어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지킬 때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순절 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심었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생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어 있다 이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 영혼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에 침몰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미리 기억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곧 수장절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었고 이미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고 이것이 또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비록 내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존재 전체, 내 영혼,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대사가 머무는 그 대사관은 머무는 그 나라의 것이 아니고 원래 대사가 소속되어 있는 본국의 그 나라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지경 전체가 하늘나라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침몰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천국 백성의 자존감을 가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수장절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는 1년에 꼭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몸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52주 1년 내내 우리의 몸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예배당인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직접 몸을 그곳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산예배입니다. 산제사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그러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서 코로나19의 그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 집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대가 옛날 농경사회, 목축사회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필요는 있습니다. 비행기는 출발해야 되고 버스, 택시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인은 눈을 부릅뜨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또 지켜야만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하여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최대한 시간이 맞춰지는 대로 주일이 되었을 때는 내 몸이 직접 교회 예배당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가 돈을 많이 또 온갖 좋은 선물을 많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만날 그렇게 보내드리기만 하고 그의 몸, 그의 얼굴을 한번 부모님께, 시골 부모님께 한번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효도가 아니고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는 드리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가 한국에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락되어 있고 교회를 보니까 실망스럽고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지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어.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혹시 한두 명의 목회자, 한두 개의 교회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데 저 교회 안에 있는 저 공동체의 목회자나 또한 성도들, 신앙인들은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야. 할 수 없어. 타락된 사람, 이중인격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의롭고 모든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신천지가 지금 기성교회 모든 교회들은 잘못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전부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오반하고 교만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들 마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당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싫고 내가 조금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이런저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그동안 산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한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가난한 교인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설령 그들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교회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의 말씀대로 더 맑은 물을 교회에 공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밝고 또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것은 더러우니까 나는 피할 뿐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스스로 의인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틀릴 것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즉 3대 학교로 할 수 있죠. 이 학교를 1년마다 꼭꼭 잘 졸업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 가나안 땅으로 잘 입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